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19절.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노아가 술있기에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함께요.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앉으면서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950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350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한정 많겠죠. 아마 다 기록한다면 몇 권의 소설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의 복되고 창성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제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제 노아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딱 한 가지 사실을, 한 가지 사건을 성경에 남겼는데 아마 그렇게 남긴 이유는 그것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였고 술 기운에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잤는데 그 모습을 본 세 아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아들은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아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된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생기는 고민이잖아요. 요 실수했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대표하는 심볼들이고 그리고 그 의미, 그 미닝을 모든 사람들이 적용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 중에서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인물에 중점을 두어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의 인물, 하나의 모습은 술 취한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자, 아주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된 노아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고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술 먹어도 되나요? 말아도 되나요? 이런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을 보면 술 먹어도 된다라고 해석할 만한 구절도 있고, 어떤 본문을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본문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질문 안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꼭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근거를 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우리가 3장이나 또는 이제 그 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먹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먹지 못할 음식은 없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항상 제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 있었고, 노아에게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금지 규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이 선악과냐, 그것이 피냐, 이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지된 것이 있다. 제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당한 선을 지키면 그 자유는 아름다워요. 효율적입니다. 편리해요. 그런데 그 적당한 선을 넘으면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애정 표현도 그렇죠.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면 예술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애정 표현이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자,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와인으로 물을 대용하기도 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죠. 또 와인은 심장병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의학자들의 소견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술을 먹는 단계가 되죠. 한 잔이 두 잔이 됩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됩니다. 갑자기 세상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왜 말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자라나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가 온다고 그러죠.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만큼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좋은 책인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 아니라 노아인 것 같아요. 자, 그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악마가 사탄이 그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내가 지금 포도나무라고 하는 식물을 키우고 있다. 뭐 하려고?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다 익은 다음에 그 즙을 마시면 아주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악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도 그 과정에 꼭 끼워줘. 그리고는 그 농사를 짓는 인간에게 오는데 그가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그 포도나무의 거름으로 땅에 붓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이제 그 열매를 따겠죠. 그 열매를 따서 바로 먹으면 그냥 과일이고, 조금 더 시간을 두었다가 그 즙을 마시면 그게 이른바 이제 와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잔을 마시면 사람이 양처럼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두 잔을 마시면 사자처럼 용맹해진다는 거예요. 세 잔을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네 잔을 마시면 돼지처럼 토하고 아무데나 뒹굴면서 추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의 속성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포도주와 관련된 그런 예화예요. 술 먹고 하는 행동을 주사라고 말하잖아요. 주사.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그냥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괜히 막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추태를 벌여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회의장을 지냈던 어떤 사람이, 또 검찰총장을 지냈던 어떤 사람이 이른바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다 거기에는 술이라는 게 있어요. 술. 자, 노아는 어떤 주사를 벌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노아는 그냥 잤대요. 노아는 술에 취하면 자는 형인가 봐요. 그런데 곱게 자지 않았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술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절대 벌거벗고 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술은 노아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노아의 절제력을 무너뜨렸고, 노아는 이른바 타락, 변질, 아니면 추태를 벌인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 절로 21절에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과정 중에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고민하다가 그 유혹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 노아의 이 이야기에는 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뱀이 한 거짓말이나 아니면 유혹의 과정, 내용도 여기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그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서 인류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노아에게 일어나고, 그죠? 아담에게 찾아온 유혹이 노아에게도 찾아오고, 노아에게 찾아온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유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죠. 우리는 그 새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 노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 유혹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는 술에 취해버렸고, 취해버린 그는 자기의 통제력과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벌거벗은 추태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추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느냐? Anytime, every day, always,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람은 또 제일 중요한 걸 마지막에 놓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인데 인간은 절제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취해야 한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다짐합시다. 자, 또 하나.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간단한 본문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는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몸이 된 것. 자, 이것이 새로운 인류의 1차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여준 이 사건은 인간의 실수에 대한 인간의 2차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의 실수가 나왔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살인을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더 커진 것처럼 21절에는 노아가 실수했는데 그 다음으로 가면 그의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오히려 그 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23절.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24절. 노아가 술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는지 어찌했는지 여하튼 아버지가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건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보이는 건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고 나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대요. 근데 그 알린 것에 대하여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함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뭔가 노아에게 그것이 분노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함이 받은 벌은 뭐냐면 함은 가나안의 후예가 되는데 그 셈을 섬기는 종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때 이 말씀은요 이렇게 남용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남용했냐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갖다 대면서 보아라, 흑인은 백인을 섬기는 노예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흑인이 노예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적용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함의 후예들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져 있는 그런 후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지극히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여 살인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회적 해악을 끼친 예들이 안타깝게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고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사건의 핵심은 함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먼저 저는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도 보았다라는 단어를 뭐 look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see라고 하는 단어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glance라는 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용된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며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함이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얼른 보고 어구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체라는 말은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에 다른 사건이, 다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남녀 간에도 서로 허그하거나 때로는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수해도 괜찮은데 악수를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악수를 오래 하게 되면 처음과는 달리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여인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그거 좋은 거래요. 남의 부인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런데 오래 보면 안 된대요. 오래 보는 거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함은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어떤 체면이나 건강, 혹시 감기 걸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알렸을까요? 만약에 걱정했다면 함이 그것을 알리기 전에 뭔가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덮어주는 일은 꼭 3명, 4명이 와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건 자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하더라도 먼저 그것을 덮어주고 나서 밖에 나와서 형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함은 부적절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았지만 그러나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걱정의 마음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는 비웃음과 경멸과 비난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어쩌면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만과 분노를 그렇게 표출함으로써 복수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함의 행동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의 마음 상태입니다. 함에게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의 어떤 위신과 체면,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셈과 야벳의 행동이고요. 함의 행동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함은 알렸고, 즉 드러내었고, 셈과 야벳은 덮어준 것입니다. 드러냄과 덮어줌의 차이 속에는 단지 현상만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인간의 마음의 상태, 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놓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죄를 깨닫고 나면 두 가지 감정이 그에게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책감, 하나는 수치심.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자, 하와가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죠. 이것은 죄책감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네. 내가 저지른 죄의 행동에 대한 나의 책임감, 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꼭 그거를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어느 날 내가 괜한 일을 했어. 창피해. 이런 마음이 들면 혼자 있어도 막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막 찾아 숨어 들어가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말해 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엄두조차 못 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힘든 게 죄책감과 수치심이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랑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감정이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그런 수치심을 해결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유함, 그 평안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누군가 벌을 주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 앞에 내세워가지고 명단에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고 이렇게 가하는 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죄책감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비해서 수치심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면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해버리고 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파괴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하겠어.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래서 죄책감과 달리 수치심은 그의 인생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때로는 죄책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끊임없이 수치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했어.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는 그 사람으로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난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망신 주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 노아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노아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가 이게 뭐야, 나는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격이 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수치심의 멍에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 파멸의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망신 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함으로 마치 연자맷돌을 달아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허물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함없이 죄를 미워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여기 변함없이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끝없이 예스, 긍정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네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짐승보다는 너가 더 소중해. 이 메시지가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한 것, 자식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부모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떠벌리지 않습니다. 불효자라서 만나러 오지 않았어도 부모는 아니야, 그래도 바빠서 못 온대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대신 떠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이것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인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줄 만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허물을 떠안으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까발릴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올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허물 많은 인간을 바라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망신주기, 창피주기, 그런 말과 그런 의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함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구한다면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냐? 아, 네가 나에게 사랑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함의 잘못은 허물을 드러낸 것이었는데 물론 치료하기 위해서 드러낼 때도 있지만 함의 의도는 수치심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피드백과 감정을 말하십시오. 충고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망신주기의 마음, 복수의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이 답답하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허물은 덮으십시오. 나쁜 소문을 들으면 내 안에서 녹여서 용해되어서 다시 내 입으로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입이 근질거려서 뭔가를 꼭 말해야만 된다면, 그렇게 힘이 넘친다면 그 힘으로 축복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평강을 기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찬양할 때 목이 쉬도록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죄는 미니마이즈 되는 것이면 죄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지 말고 허물은 최소화하고 선행과 사랑과 칭찬과 축복은 우리를 통과할 때 그것이 더 커져가는, 이것이 진정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